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평안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통하여서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이러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마음의 생각과 뜻 또한 입술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선포하고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시민들 큰 은혜와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창세기 13장 1에서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성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곤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디로 가냐면 네게보로 갑니다. 네게보가 들어가 보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남방 이렇게 돼 있는데 남방을 네게보라고 했고 그 네게보를 들어가 보면은 물이 없는 곳, 메마른 땅 뭐 이런 겁니다. 똑같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네게보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이제 그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게보 자체가 이미 그 단어 속에 광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내포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이 그 네게보가 어디냐면 가나안에 있는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게보 자체가 담고 있는 그 의미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건과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네게보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이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물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네게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실제 이제 아브라함이 광야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로 찌어져 가는 겁니다. 이 광야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는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미드바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고 이 아브라함은
네개보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같은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하셨고 또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브람을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양육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40으로 양육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4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중에 중간에 있는 그 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맴은 40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맴이 말씀이란 뜻인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시간을 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40의 시간을 거친 겁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시간을 거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빗대어 가지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교회가 구약 교회가 광야 40년의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이죠.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40이라고 하는, 이게 40이 연도가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신약 교회가 육체의 시간 속에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시간을 신앙생활의 기간이라고 하고,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걸 그대로 계시록 한번 12장 한번 보세요. 5절 이하에 5절 6절 똑같이 교회가 양육을 받아요. 이제 여기 계시록에는 이제 비유로 써놨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여기 보면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떠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면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성천이라고 하는 단어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형과 비유, 실상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어찌됐든 여기 5절에 나오는 건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통치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편, 하나님 앞, 보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 이제 5절은 그래서 성천 이후에 6절에 이제 이야기인데, 성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예비처 해가지고 뭐 물이 있어야 되고 전기 뭐 지금 많습니다. 전 세계 지금 브라질 뭐 미국도 그런 데가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한농이라고 해서 여기 그 어디야 가은에도 있는데 완전히 그 일반인들과 이제 독립된 생활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예비한 곳이 어떤 자기들이 만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여자고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5절 6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자 이제 성천하는 것을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데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게 봤어요 다. 자 근데 올라가는데 갑자기 안 보여져요. 끝까지 본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안 보이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온 그대로 보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늘로 오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늘로 오르셔서 왜 오른다고 지금 5절에 해놨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이제 올라가서
실제 통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보혜사가 오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서 너를 통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성경 여기저기 있는 것, 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임하셔서 너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셔서 그가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역사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다음에 말씀의 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그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영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고 증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한번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는 뭐냐면 그분이 성천하시면서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교회 안에 강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림이에요. 그래서 성도 안에 강림하셔서 그가 통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여기 계시록 12장 5절 6절에다가 이걸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교회 안에 강림하셔서 그를 통치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여기 말하면서 그 내용을 1260일이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3년 반이에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게 왜 이 성경에는 3년 반 1260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사역이 3년 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펼쳐지는 세계가 3년 반이고, 또 1260일은 그 말씀이 성도 안에서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내용이 예수께서 펼치신 내용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40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양육받는다니까 교육 잘 받아가지고 뭔가 훌륭한 지식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 뽑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육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내가 일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살아있어요. 이 말은 살아있는 영이랍니다. 자, 근데 글씨가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몸 밖에 있었지만, 우리의 몸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고 이건 영생입니다. 자, 인간은 영생이 없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을 가지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뭐냐면 그 아버지께서 아들로 보내신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이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처음에 믿음, 회개라, 침례라 이렇게 얘기해 놓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믿고 회개하면 각각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실 테니데 그리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그 생명이 이 지금 말씀이 양육받는 시간이잖아요. 이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영이 몸 밖에 있어요. 난 죽었는데 그 영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없는데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 되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말과 생명이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생명과 영생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40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게 만드는 기간이에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경건의 염소는 잠시 유익이 있다고요. 금방 어떤 문제가 터지면 옛사람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10이라고 표현했고 또한 100으로도 표현해놨는데, 그래서 100, 60, 30, 30, 60, 100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했어요. 뭐냐면 한 가지가 들어왔으면 한 가지가 밖에 있어야 돼요. 새겨져 있으면 그 새겨진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그 부분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은 딱 그 부분이에요. 2개 바뀌었어요. 그러면 2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뭐냐면 98개는 바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10으로 얘기하면 한 가지가 바뀌었으면 그 하나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2개면은 3개면 3개가 뵙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는 내용을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해 놓은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뭐냐면 광야라고 나올 때 전부 다 광야. 여기 4개 보고 거기는 미드바르고 우리는 이제 교회, 신약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을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응?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해요. 근데 교회 생활하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바울이 뭐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믿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서 말씀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데, 근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이 지식으로 있든가 하나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한번 12장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16절. 자, 아브라함이 나올 때 이제 이야기인데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지난번에 이건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이 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양식이 없는 걸로 나와요. 전부 다. 양식이 없어서 가뭄이 있더라.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네게보로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가가지고 거기는 저 강성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인 결과로 이 여자가 사례가 그 왕비가 됩니다. 바로가 데려가 버렸어요. 자, 그러고 난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 가지고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많은 재산을 얻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앞전 12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근데 바로가 보낼 때 보내는 그 재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양과 소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양과 소는 뭘 얘기하냐면 희생제물을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가 세상 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내준 게 뭐냐면 양과 소예요. 이건 뭐냐면 성경 전체 양과 소는 전부 다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를 줬다는 것은 바로 희생제물,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과 소가 의미하는 건 전부 다 대속이에요. 실제 신약에 와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양과 소를 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이에요. 완전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양과 소라고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양과 소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예언적 계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비를 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비를 줬다고 했어요. 이 노비라고 할 때는 노비는 남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남종과 여종입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인데 종을 줬다는 의미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종으로 오셔서 종을 아들 만드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실제 종이 뭐냐면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그가 율법의 종으로 오셔서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구원해서 아들 만드는 이야기가 이 노비입니다. 노비는 종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비, 종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귀를 줬어요. 나귀. 이것은 예수님이 보면은 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시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거기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다가 그 앞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낙타는 뭐냐면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낙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이 타셔야 돼요. 그분이 낙타 타러 오셨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 의미가 뭐냐면은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하나 되어야 되는데 낙타를 타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낙타를 타야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하나 돼서 십자가에 죽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그분과 하나로 죽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내용으로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번에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말은 보면은 기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기도하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 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전달하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라메드입니다.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과 하나 되어 전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그 안에 우리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3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올 때 언금이 아주 풍부했다고 말합니다. 13장 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여기 육축이에요. 언금이 풍부하였다. 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여기 육축, 가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는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하게 되는데, 카나는 뜻이 뭐냐면 아들을 얻을 때, 혹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할 때, 혹은 지혜를 얻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카나가 하나님이 뭘 창조하고 지혜를 얻을 때, 혹은 아들을 얻을 때 쓰는 이 단어가 카나인데, 여기에다가 그 앞에 맴이 하나 붙으면,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 붙어버리면 미크네가 됩니다. 그래서 미크네는 카나에 맴이 붙은 단어가 미크네인데 이걸 가축으로 번역해 놨어요. 여기 가축 혹은 여기 육축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미크네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무슨 그 안에 있던 생명이면 생명, 영생이면 영생, 이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는 거를, 성경에 여러분 육축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가축, 육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집에서 길리워지고 있는 자, 주인에 의해서 양육받고 있는 상태를 가축, 육축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양육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가축이고 육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여섯째 날에 짐승이 나오는데 그 두 종류입니다. 짐승과 집에서 길리우는 가축과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짐승은 전혀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욕망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이 짐승이 아니에요. 그걸 빗대서 성경은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봐도 전부 다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육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봐도 전부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다 표현해놨고, 육축, 가축은 하나님 집에서 말씀으로 길려지면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육축, 가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세워져서 그 말씀 안에 되어지면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된 자가 여섯째 날에 사람이 되면 일곱째 날로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76억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눈에는 짐승과 가축과 사람이 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 세 종류 안에 바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절에 보면 언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케세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케세프.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물건이나 땅을 살 때 이제 쓰는 그 화폐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것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 속건제라고 있어요. 속전,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 그 용도로
케세프라고 하는 이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은 보면은 전부 다 너희가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속전을 내야 돼요. 이게 연보입니다. 반드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속전을 했는데 속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에 막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자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냐면 뜰까지예요. 그리고 뜰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성소부터입니다. 이건 인간이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못 들어가요. 누가 열어줘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이 성소의 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이 상업, 돈 바꾸는 자 상업잖아요. 생명의 속전을 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반세계를 하니까 무조건 그냥 반세계를 바꿔놓고 반세계를 바꾸는데 한 세계를 주면은 반세계를 두 세계를 반세계짜리 2개 줘요. 근데 그때 반세계는 뭘로 먹냐면은 저기 그 싹수로 먹어요. 바꿔주는 그 비용으로. 그래서 도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속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해서 바로 우리가 그 목숨을 빚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 그분이 생명의 속전은 우리를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은 그분이 나를 샀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냥 연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번이 막 국에 막 집어넣고 이거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도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생명의 속전의 의미를 알고 그 연보를 해야 돼요. 그거 알면 거기에다가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샀다고 하는 고백이 일생 동안 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속전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다음에 우리의 목숨값이에요. 우리의 목숨값이에요. 사람들 그냥 연보하니까 뭐 헌금 바구니 뭐 그냥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나를 샀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반세겔도 그래서 하루 일당의 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저 연보할 때 연보하고 뭐 11조하고 감사한 거,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그냥 우상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요게 출애굽기 한번 13장 보죠. 출애굽기.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30장을 한번 보세요. 30장. 어, 16절. 여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부자라고 더하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빼지도 말으래요. 반드시 해라. 자,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내 생명을 속한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속했다고 하는 의미로서 하는 게 이 지금 연보입니다. 여기는 속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문에 들어가면 전이란 뜻이에요. 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응? 케세프라고 하는 단어이 있어요. 호세아 3장 2절에도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호세아가 지 마누라 사는 얘기거든요. 살 때 어떻게 살아갔냐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게 왜 이렇게 해놨는지. 근데 여기에 은이라고 하는 게 속전이에요. 케세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연보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주일날 와서 연보하는 게 아니고 꼭 알고 하셔야 됩니다. 내 생명을 그분이 대속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못해요. 자, 그래서 요 속전. 그래서 이 속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호세아 3장 2절에 아까 호세아가 고멜, 지 부인을 살 때 이제 준 그 15개, 은 15개, 그 다음에
그 호멜, 보리 한 호멜 반이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 팔 때 얼마 받았어요? 은 30이죠. 여기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예요. 가치로. 그래서 은 30에 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기다가 그대로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 은 30인데 이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케세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인해서 우리가 그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그가 우리는 그를 사고 그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요. 우리는 은 30으로 사고 그는 우리를 뭐로 샀다고 그랬어요? 피값으로 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은금이 많았다고 해요. 금이 자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금은 성경에 전부 다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은은 생명의 속전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금은 하나님이 뭐 땅을 사고 아들을 놓고 뭐 이런 거예요 다. 그 다음에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조각목 있죠. 조각목이 뭐냐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를 잘 잘라가지고 다듬어서 거기에다가 금으로 금박을 입혀버려요. 금박으로 금을 씌워버리면은 법궤가 돼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유일하게 성소에서 다른 거는 전부 다 금을 은을 막 두드렸어요. 이런 거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법궤는 어떻게 만들으라고 했냐면 가시나무를 자르다가 거기에 금을 입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왜 가시나무를 가져오라고 그랬냐면 인간 자체가 가시나무라고요.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남을 죽이고 있는 존재, 찌르고 있는 존재가 가시나무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선악으로 의를 챙기고 있는 존재는 일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원래 율법은 나를 찌르게 돼 있거든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그 조각목 가시나무는 네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지식이 아니라 그걸 인지하고 뭐가 필요해요? 은혜 주시옵소서 하면은 뭐를 주게 돼 있냐면은 금이 펴준다고요. 금이 뭐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것은 율법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버리면 어떻게 되면 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명이 된다고요. 법궤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명이 된다고요. 법궤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가시나무인지를 모르면은 거기에 금을 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를 금으로 덧입히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너를 덧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안에 있는 조각목이 아니라 너를 말씀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금이에요. 그 다음에 풍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가축, 은금이 많고 풍부하였다. 이런 이제 단어 썼는데 요게 이제 단어가 메우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는데 풍이 메우드입니다. 부라고 하는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이 메우드 풍은 이게 뭐냐면 풍은 내용이나 어떤 양이 많은 걸 얘기를 해요. 내용이나 어떤 양이 많은 게 메우드예요. 근데 카바드는 뭐냐면은 그 뜻이 아니라 카바드는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그 안에 무거워요. 뭐가 막 꽉 차 있고 존귀하게 돼 있고 영광이 풍부하고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뜻이에요. 메우드가. 그래서 단어가 무겁고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카바드예요. 그래서 이 메우드 카바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풍부하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안과 밖이 매우 많다. 풍부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브라함의 현실을 여기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1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3절 4절 시작.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남방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러요. 여러분, 베델 들어가면은 베델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고, 아이는 뭐냐면 들어가면 폐허란 뜻이에요. 폐허. 여러분, 아이성,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 전투 나오죠. 반드시 아이성은 폐허가 돼야 됩니다. 베델과 지금 이게 이 사람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쳐요. 응? 여기가 아이 사이에.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전에 진을 쳤던 곳이에요. 근데 앞에 찾아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세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세겜이에요. 응? 근데 여기는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는 폐허고, 세겜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쳤던 곳인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쳐서 여기에 옛날에 진을 쳤던 곳이고, 여기는 세겜이에요. 세겜에, 그래서 야곱도 그런데 세겜에서 단을 쌓아요. 다 세겜에서 단을 쌓고 여기에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는 폐허가 돼야 됩니다. 응? 아이가 폐허가 돼야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의 집이 돼요. 이게 뭐냐면 먼저 파괴돼야 다시 세워진다고요. 아이가 폐허가 돼야 이게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 된다. 이 의미를 여기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응? 자,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한다고요.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죠. 그가 죽어야 뭐로 죽냐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우리 안으로 오셔요. 자, 부활하신 이가 어디로 오냐면 나는 아직 율법인데 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는 영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했어요. 진리래요. 자, 근데 우리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고요. 응? 그래서 그분이 죽어서 그리스도 영 진리로 부활해서 우리 안에 왔는데 우리 안에 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인 옛사람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여전히 율법인 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진리의 영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예? 우리를 완전케 한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냐면 옛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다. 율법이 죽는다. 옛사람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죽어야, 그분이 죽어서 그리스도 영으로 왔는데 우리도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실제 우리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사람만 만나서 얘기해봐도 이 사람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금방 알아버려요. 응? 왜? 언행, 말, 안세, 모든 게 달라요. 진짜로. 응? 영이, 진리가 들어와야, 자, 율법인 나에게 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죽었죠? 십자가에 죽어요. 우리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두 강도가, 왼편에 강도가 하나 있고 우편에 있었어요. 근데 이 좌편 강도가 죽어요. 자, 죽는데 이 중간에 예수님이 있죠. 좌편 강도인 인류를 상징합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는 그 자리 같이 죽어야 된다고요. 좌편 강도인 우리가 예수와 하나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편이 돼요. 그 내용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좌편 강도인 우리가 하나 되어 죽으면 우편 강도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이 성취가 돼요. 근데 안 죽으면은, 하나로 안 죽으면은 하나로 존재해버립니다. 죽으면은 그와 함께 우편에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돼요. 이 모형을 그대로 거기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장막을 13장에 3절 4절에 장막을 치고 그 4절에 보면 단을 쌓았다. 이게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 제단을 쌓는다는 말을 굉장히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뭐 40일제단, 천일제단, 뭐 그다음에 새벽제단 이런 얘기를 많은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단에 대한 의미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독교나 지금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금식을 합니다. 금식에 제단을 쌓아서 혹은 새벽에 깨워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보니까 매일 만 원씩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다가 매일 제단을 만 원씩 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 그 돈을 헌금한 거예요. 매일 제단을 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하루 한 끼 금식, 하루에 이제 뭐 2끼 금식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단의 의미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육체가 고행을 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내용으로 제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도 지금 그걸 쓰고 있고, 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고생을 좀 하고 고행을 하면 내 육체가 좀 힘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신이 이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야, 네가 참 40일 금식했네.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나 괜히 했어, 내가 지금. 예? 그 내용을 모르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40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40이 뭔지를. 예? 40 금식이라고요. 세상 거 금식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뒤지기 육체만 고생하게 해. 또 금식 무지 많이 했어요. 21열을 뭐 밥 먹듯이 했으니까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무지무지 기뻐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0일에서 내가 하나님 능력 줘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막 해보고, 응? 하나님이 내서 물질 주시면 내가 마음대로 막 교회도 지어내보고, 전부 다 자기 욕망이에요. 응? 오늘날 전부 다 그 기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은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하면 전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니까 전부 다 뭐 새벽제단도 쌓아야 되고 말씀제단, 이거 필사하는 거, 난 진짜 필사한 거 한 7번 한 거 사람까지 봤는데 정말 대단하긴 해요. 어찌됐든. 응? 대단하긴데 그 시간에 그 한 구절 읽어가지고 그 말씀 갖는 게 훨씬 나아요. 문제는 이 제단 쌓는다는 게 단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사로 나와 있어요. 아사를 제단 쌓다로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응? 아사 이야기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죠. 만들다, 완성하다, 이루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사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쓰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내용을 아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냐? 아브라함이 아사했대요. 매일매일 일정하게 아사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냥 아사했다고요. 매일매일 어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기는 아사라는 동사 어떻게 썼냐면 그가 제단을 완성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희생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죽음이 담겨 있어요. 그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만든 건 뭐냐면 희생제사를 드리는 단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성된 아사라고요. 예수의 죽음이 있는 희생제단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뭐를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사가 없으면 여호와 이름 못 불러요. 여러분, 말씀으로 지어진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부를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해요. 말씀으로 지어진 자가 되어야 그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아사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만든 제단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죽음과 아브라함이 되는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불렀다가 들어가 보면 카라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말씀을 낭독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 카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면 파괴하고 다시 만들다 이 뜻으로 되어 있어요. 카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것을 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사가 있는 아브라함이 세운 이 제단 아사는 말씀으로 파괴되고 다시 세우는 창조의 사역이 있는 곳을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괴하고 다시 세워지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파괴와 카라, 파괴와 다시 파괴도 들어가면 완전한 파괴입니다. 파괴가 누구예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파괴가 있어야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파괴와 재창조하시는 아사가 있는 거기에, 일하심이 있는 거기에, 완전히 죽고 파괴되는 카라가 있는 거기가 바로 제단이라고요. 그런 제단을 쌓았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름 불렀다가 선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었다. 파괴되고 다시 세우는 그 제단 거기에 말씀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죠? 법궤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성수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에 피가 있는 거기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단을 쌓았다니까 자꾸 돌제단 이거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 보면 아사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장막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롯도 마찬가지고 양과 소 장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거하는 내용이고 9절을 읽어보세요. 건너뛰어서 이제 내용을 아니까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가다가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양과 소가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장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동거하는 게 쉽지 않다 이제는. 자, 우리 계속 싸움이 일어나니까 여기 계속 싸운대요.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내용을 여기 해놨어요. 자, 지난 시간에 롯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롯은 덮개, 베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불타다, 불사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근데 롯이 거주했던 땅이 어디냐면 여기 소알 막 이렇게 나오죠. 소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땅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그냥 소돔 땅에 이제 이게 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해내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 거는 그 소돔 땅 거기를 보니까 이게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굉장히 풍요로운 거예요. 육안으로 볼 때 이거는 진짜 물도 많고 살기 좋은, 진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근데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롯도 마찬가지인데 불타다, 불사르다, 덮개, 베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소돔도 마찬가지로 불과 관련되어 있어요. 소돔이란 단어를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슬리다, 불타다 이런 거예요. 거슬리다, 불타다. 자, 롯이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롯은 덮개로 덮여져 있어요. 롯의 상태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있잖아요. 근데 롯은 덮개로 덮여져 있다고요. 덮개로 가려져 있다고요. 수건을 쓰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긴 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요. 지금 욥이. 근데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롯이 여기엔 양과 소, 장막을 소유했다고 나옵니다. 양과 소, 희생제사가 필요한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가려져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하는 게 실제 형편도 이제 자산이 많아지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헤어지는데 그래서 동거할 수 없으니까 헤어지게 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모형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왜 21장에 이거하고 같은 비슷한 내용을 쓰는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가면 하갈 있죠.
하갈의 아들이 나오고 사라의 아들이 나오는데 둘이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사라의 아들이 좀 커요. 이스마엘은. 큰데 아니야 그 하갈의 아내는 커요. 근데 이 하갈의 아들이 사레가 낳은 아들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는 롯과 아브라함의 일행이 양과 소, 장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동거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거기는 뭐냐면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사레의 아들을 놀리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동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양과 소, 장막이 많아져서 동거할 수가 없고 거기는 종의 아들이 여주인의 아들을 놀림으로 동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냐면 율법과 진리는 동거할 수 없다. 율법인 우리에게 진리인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하나 될 수 없다고요. 응? 그래서 율법과 진리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한쪽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롯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자기 노력으로 많은 그 재산을 누린 사람이에요. 롯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보긴 보는데 덮여 있다고요.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요.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한다고요. 응? 실제는 롯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라 이거예요. 분명히 양과 소도 알고 희생제물도 알고 장막도 알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양염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율법과 진리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진리에 관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죽어야 완성이 돼야 율법이 뭐예요? 자꾸 이 밖에 있는 헌법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게 이제 명문화되어 있는 건 맞는데 실제 율법이 어디 있냐면 옛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 신이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놨으면 궁전이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왕궁이라고 해요. 그런 상태로 끊임없이 스스로의 의로 살아가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하나님 건너편에 내 건너편에 사단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구나. 세상 말로 살아가는 귀신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3장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네, 동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서로 다툽니다. 계속 다투니까 이제 이게 소알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가요. 자, 롯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예수를 봐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데 성전도 보고 있는데 예수도 보고 있는데 은혜가 뭔지도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자기 율법으로 봐요. 자기 시각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보다 하는 단어가 성경에 4가지. 성령으로 보는 호라우가 되지 못하면 전부 다 세상으로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될 수밖에. 지식의 눈으로 보고 육의 눈으로 보고 보이는 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롯은 베일에 가려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은혜도 봐요. 예수도 보고 있고 교회도 보고 있고 성전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보는데 안의 내용을 못 보고 있는 상태예요. 안의 내용이 안 보이는 상태를 이 롯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요 모양, 보긴 보는데 겉으로 보이고 안이 안 보이는 내용을 성전에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법궤입니다. 법궤는 밖에 보이는 거는 뭐냐면 겉밖에 안 보여. 안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없는 게 바로 이 법궤입니다. 자, 법궤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2 돌판이 있습니다. 2 돌판. 율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3가지가 하나 돼요.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 2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있어요. 그것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게 와가지고 그것이 어디에 던져지냐면 두 돌판이 어디에 던져졌어요? 우리에게. 두 돌판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면서 그 깨지면 율법이 깨지잖아요. 우리의 죽음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죽는다고요. 그 내용을 거기에 그대로 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새긴 그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제 모세로 설명해 놨어요. 그 새긴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줘요. 새겨주고 그 돌판을 어디에 넣냐면은 법궤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 들어간 돌판은 바로 모세가 만들어서 올라가서 새겨놓은 그 돌판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자, 처음에 이걸 거기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걸 거기 넣어라. 금으로 만든 그 궤짝에다가 집어넣고 시연자라고 하는 뚜껑을 덮으라고 그랬어요. 속죄소입니다. 그게. 거기 그 속죄소는 뚜껑인데 천사 둘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걸 그리고 거기 덮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죄로 상징, 십계명이 딱 있는 곳에는 전부 다 죄가 드러나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100%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가 공개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십계명은 죄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하나님 앞에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자, 요게 십계명은 죄를 상징해요. 인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요 십계명이 들어가서 뚜껑이 딱 이제 덮여버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언약궤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 안에는 죄악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뭘로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시나무를, 조각목을 금으로 덮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에 말씀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서 그 안에 집어넣은 거기는 하나님의 이렇게 죄를 상징하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악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덮었다고 하는 내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거기에 누가 오냐면 하나님이 임재해요. 그래서 그 속죄소를 시언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은혜 베푸는 곳, 그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 죄 위에 앉아 계신다고요. 근데 그 죄는 어떻게 앉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금으로 완전히 거기를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 죄를 보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리우고 하는 게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가리움을 입은 것이 하나님 우리 가렸대요. 그냥 믿으세요. 아멘.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완전히 그걸 가리지 않으면 가려진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 죄악을 가리는 그것이 법궤로서 바로 금으로 싸가지고 시언자라고 하는 속죄소는 뚜껑을 완전히 덮어서 밀봉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앉으셔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부터 은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 이때부터 된다고요. 말씀으로 입혀놓지 않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집어넣지 않으면 그분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덮어서 거기를 법궤 시온자 만들고 내가 거기서 은혜 베풀겠다고요. 어디에요? 마음 성전에 있어요. 지금.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와야 되고 그분에 의해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새겨져야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존재 상태가 그때 당시 말하는 거, 인간의 존재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베푸는 내용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집어넣고 이제는 이걸로 살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한 지팡이를 집어넣고 그것으로 살리라 하는 내용을 그 안에다가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롯은 아직 없어요. 성전도 알아요. 보이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 성경을 봐도 문자로 보여요. 신앙생활에도 껍데기로 해요. 자기 열심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전부 다 자기의, 자기 욕망, 자기 편한 대로 육체를 따라, 마음을 따라, 세상을 따라, 환경을 따라, 형편을 따라. 이게 지금 롯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롯이 보긴 보는데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게 풍부하잖아요. 양, 소, 장막에 관했는데 자기가 만든 장막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자예요.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죄악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이 롯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 언약궤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한 데가 있어요. 언약궤, 이걸 예수님이, 자, 마가복음 한번 12장 보세요. (41절) 마가복음 12장 41절. 자, 12장 41절 시작. 무리의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42절까지. 여러 부자는 또 44절 건너뛰어서 시작.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게 여러분 아까 법궤 얘기했잖아요. 법궤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조명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저거 헌금함 이렇게 해놨잖아요. 연보함 이렇게 돼 있어요. 헌금함. 이게 무슨 가조필라키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조필라키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 가조라고 하는 단어하고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가조는 뭐냐면 검고, 그 다음에 필라케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검고, 감옥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연보함, 헌범함 이런 뜻입니다. 응? 이게 연보함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물이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보물이 있는 감옥이에요. 자, 감옥 성경에 많이 나오죠. 감옥은 뭘 상징하죠? 율법. 율법의 감옥이에요. 전부 다.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은 율법인데 보물을 내용으로 하는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보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를 내용으로 감싸고 있는 껍데기로서의 율법이에요. 연보함이 그런 뜻이에요. 연보함이 보여지는 건 율법이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감옥 안에 보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들어가면 푸토코스입니다. 응? 푸토코스. 근데 자, 보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보물이에요. 응? 마음은 예수를 향하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 마음이에요. 응? 헌금함. 응? 이거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곧 율법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우리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예수가 보물로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보물로 있는 상태, 응? 그 상태를 마음, 응?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그분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응?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있어야 돼요. 헌금함이 율법의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감옥, 율법의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보물인데 그 보물이 우리 안에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돼요. 보물이 우리 안에 오면은 마음이 그와 하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헌금한 가난한 과부 얘기가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 자체가 그 보물과 하나 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연보함으로 설명해 놨지만은 뭐냐면 법궤하고 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로 죽어야 돼요.
그분과 하나로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분과 하나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로 있어요? 말씀으로. 응?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모든 소유 이게 들어가 봤는데 그 들어가 보면 거기 자기 모든 소유 뭐 한 고달란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활비 전부가 2렙돈 한 고달란트 이렇게 돼 있어요. 고달란트는 그 누가복음 5장 26절에 가면 한 푼을 다 갚기 전에는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 거기서 결단권 나올 수 없다 할 때 한 푼입니다. 같은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이 저 한 푼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되면 에스카토스 고달란테스로 돼 있어요. 자, 한 고달란테스잖아요 여기. 응? 2렙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고달란테스, 에스카토스 고달란테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내용이 뭐냐면 에스카토스 고달란테스를 했다는 겁니다. 과부는 잘 알죠. 남편을 잃은 여자입니다. 성경에 바울은 이것을 율법의 남편을 잃은 여자를 과부라고 했어요. 율법의 남편을 잃은 여자를 과부라고 그랬어요. 그 과부는 그래서 율법의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과부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지금 넣어버린 겁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 자,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연합되고 있는 여자로 상징된 교회입니다. 이 여자 과부로 상징되어 있는 게 과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하나 되어 죽고 부활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에스카토스 고달란테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한 거예요. 예, 교회의 영적 현실을 말한 겁니다. 율법 아래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자리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바울도 있었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끄집어내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예, 율법에서 건져내는 내용. 근데 건져내려면 그분과 하나 돼야 돼요. 그분과 하나가 안 되면 절대로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에스카토스 고달란테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의 감옥에는 갇혀 있어요. 여기서 나오려면 새로운 것이 와서 내가 그와 하나 돼야 하나 되는 것을 죽고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어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자들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그 얘기하죠. 당신을 가리켜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대요. 그리고 당신이 뭐라고 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어디서 했다고 해요? 지금 8장 26절에 헌금함 앞에서 했다고요.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것을 헌금함 앞에서 가르쳤다고요. 근데 요한이 이거를 썼는데, 요한복음 8장에 요한이 썼는데 굳이 그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빛이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헌금함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헌금이라고요. 헌금함이라고요. 연보함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한이 지금 성전의 본질, 법계의 본질, 연보함의 그 본질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시나무, 이 조각을 해서 거기에 검을 입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기에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만나 항아리와 이게 들어오지만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뚜껑을 덮어놓고 거기에서 은혜 베풀 것다고요. 은혜 베푸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멀리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기에 그분이 없으면 은혜 베풀 수가 없어요. 은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없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다니까 아주.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이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현자에서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호자 삼고 앉아 있다고요. 지금 그게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상태로 있는 게. 그래서 은혜 어디 가서 아골골짝이나 어디 가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한다니까 옆에가 아니에요. 원래는 옆이었어요. 동행이에요. 옆에 있다가
말씀이 깨달아 신비에 새겨지면 안으로 들어와요. 성령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분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동거 얘기했잖아요. 아까 여기 이제 13장에 동거 얘기했는데 동거를 못했대요. 왜 못했냐면 소유가 너무 많아요. 응? 소유가. 자, 이게 롯과 아브라함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롯이라고 하는 율법적 사고입니다. 예? 율법을 상징하는 롯과 옛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이 같이 함께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 막 이렇게 나올 때 아까 설명했죠. 응? 그가 성전을 짓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막 하는 게 나와요. 자,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응? 반드시 한쪽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일이 진리를 상징하는 이삭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동거할 수 없어서 내어 쫓아라. 여기도 율법을 상징하는 롯과 진리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이 동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동거를 들어가 보면 연합이란 뜻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율법과 하나가 안 된다고요. 응? 율법과 하나 되는 게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이지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인 나에게 자 진리가 들어왔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를 깨달아줘. 빛이 비쳤어요. 빛이 비치면 어두면 어떻게 한대요? 동거하지 못하고 간대요. 응? 빛이 비치면 귀신은 어떻게 한대요? 동거하지 못하고 간대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이 비치면 선이 되면 의가 되면 거룩이 되면 진리가 되면 우리와 동거할 수 없어요. 응? 롯은 뭐가 많아요? 소유가 율법의 소유가 많아요. 내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의가 굉장히 많아요. 또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악이 전부 다 폭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자기 의가 많은 자 롯, 죄악을 의로 가려버린 롯. 율법은 그러나 롯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단을 쌓고 있는 아브라함과는 절대로 동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가야 돼요. 이걸 바울은 옛사람 죽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응? 로마서 한번 7장을 한번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면서 나중에 7절부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림의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보세요. 여기 내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잘 보세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몰랐을 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의를 나타내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를 깨닫지 못했다. 율법이 진리가 되지 못한 상태인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근데 계명이 이름에 이게 이름에가 엘코마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상징해요. 예수님이 오심. 그 다음에 율법이 깨달아졌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계명이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행위를 지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때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자,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죄가 살아나 버리네. 이상하죠?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생명에 이르어야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되고 사망이 되니까 죄가 죄의 권세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가 사망 권세 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가 내가 계명으로 죽으면
예수와 하나 되어 계명으로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설명한 겁니다. 자,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챙기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보고 행위로서 의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율법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살아있었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 아래서 행위의 의를 챙기게 되면은, 행위의 의로 살아가게 되면은 율법이 정죄하는 기능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율법이 정죄해야 사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의 의로 지키면은 절대로 그것으로 사망이 오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의로워지고 신령이 거룩해져 가지고 남들을 징치하는 도구로 삼아버린다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는 내가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롯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의가 풍성해지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같이 동거해서 살 수 있다고요. 진리가 와도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다고요. 근데 롯의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지금 여기 율법의 내용을 깨달아서 풍부해지기 시작해요. 율법의 내용을 깨달으니까 내가 정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요. 그 율법에 의해서 자꾸 나를 사망 아래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내가 율법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롯과 살 수 없어요. 롯이 자기 의로서 부유한 자가 되고 나니까, 율법의 의로 부유한 자가 되니까 율법의 의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살아가는 데 문제가 생겨요. 옆사람하고 계속 부딪혀요. 율법 롯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끊임없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거. 이미 여기 인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인생이라고요, 그냥. 누가 그걸 빨리 깨닫고 얼만큼 빨리 죽이느냐 하는 문제지. 그래서 여기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근데 계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죠. 계명이 일어나서 계명이 깨달아졌어요.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졌어요. 자, 깨달아졌는데 율법이 뭘 하고 있냐면 보니까 율법이 정죄하는 법이네. 나의 모든 죄악을 다 까발려버려요. 까발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율법은 사랑이요,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요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끌고 갔는데 율법을 깨달으니까 죄가 살아나서 내가 죄 아래 속하고 사망 아래 있었는데 그 율법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나를 살려내더라는 겁니다. 율법을 깨달았는데 깨달은 내용이 율법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리야? 저 사도행전 2장이 나왔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 믿어라. 그 다음에 회개해라. 침례받아라. 그리하면 성령 선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에 찔린 거예요. 율법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깨달아지니까 나 죄인이었네. 사망 아래에 있었네. 저주 아래에 있었네.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으면 어떻게 돼? 내쫓아야지. 예?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고 롯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내면 뭐가 된다고요? 쫓아내면은 이제는 진리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롯과 아브라함으로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의로서 율법이 많아지고 의가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힘이 부딪히게 돼 있고 부딪힐수록 뭐가 드러나요? 죄악이 드러난다고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딪히게 돼 있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자기 죄가 폭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롯으로 상징되어 있는 것, 이스마엘로 상징되고
그 다음에 에서로 상징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폭로시킨다고요. 왜? 소유가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율법에 의가 많은 사람일수록 제일 많이 부딪힙니다. 또 많이 부딪힐수록 자기의 죄악이다. 그래서 날마다 와가지고 머리 쳐박고 촥 2주간 안에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그 일이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롯은 율법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율법이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상정하면서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 안에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게 하고 죄를 폭로하고 그게 이제 사망, 로마 7장 그 얘기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더라. 죄 아래를 다 끌고 가고 있더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 쓴 거예요. 이제 그 밑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부딪히고 폭로됐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2장 이제 그 얘기인데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니까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 침례받아라.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내용이에요. 율법의 의가 이제 의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 마귀, 사단, 뱀으로 살고 있는 나가 폭로되고 그 다음에 폭로되면서 그것이 사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시작이 광야예요. 네게부, 미드바르가 전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계시록의 1260일이에요. 여자를 양육하는, 예비한 곳에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 네게부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의 세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거기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시점부터 그분이 오셔서 죽고 부활한 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양육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 땅 오심부터 오셔서 죽고 부활한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양육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안에 집어넣고 뚜껑 딱 덮어버리고 이제부터 그 다음에 피 바르는 게 나오죠. 성전 예비한 그게 그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간 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면 거기서 은혜가 선포돼요. 근데 바울은 이걸 설명을 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한 양과 아사를 위한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불사르고 피를 담아다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직행하게 되냐면 여기 법궤까지 갑니다. 법궤까지 가서 거기에 내 곳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열흘이 있어요. 열흘 있고 난 이후에 안 죽으면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 용서하셨다고 선포하고 은혜 베푸셨다, 용서하셨다는 내용으로서 아사셀 양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피. 이게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전부 다 그 피를 의지해서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성소, 지금. 성소까지. 거기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다가 한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일을 하고 이제 대제사장으로 뽑힌 모형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됐다고 그러죠. 자, 이걸 이제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40의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긴 받는 광야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 피를 의지하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서 그 피를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뀌어져 있는 거죠. 계속 말씀에 의해서 양육되고 바뀌어져서 새겨졌어요. 그러면은 새겨진 그 부분은 성소를 넘어갈 수 있어요. 휘장을. 나머지는 못 넘어가요. 그리고 그 넘어가 하나님을 뵙고 있는 존재가 변화되어 있는 세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는 뭐냐면 이미 속죄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얼만큼 바뀌고 있는가? 100% 바뀌고 아니에요. 바뀐 그 부분은 하나님이 점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100이라고 했을 때 100에서
얼만큼 점령했는가 30, 60, 100 이렇게 돼 있는데 30부분은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지어진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하나님 말씀 세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네개 야를 거쳐서 베델과 아이성에 진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육할 제단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거기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네겝의 광야에서부터 그를 끌어다가 거기 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하는데 야곱이 거기서 자기 디나 딸내미 성폭행 사건 해갖고 아예 족속을 하나를 멸치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세겜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귀고리, 목걸이, 은걸이, 가락지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 로뎀 나무 밑에 묻어버려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그리하라 얘기했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은 자기 소유가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옛것 우상하는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묻어두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 야곱 전부 다 이 세겜에 가서 진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어디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 광야예요. 여전히 세겜에 여기 진쳐서 여기에서 완전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계속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응?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옛사람이고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고는 우리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롯과 이별하고 에서와 이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마엘과 이별하는 이 내용 율법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진리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축복의 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며 어떻게 그를 완성된 자로 그 아브라함과 하나 되게 하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남은 생애 동안 인생의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씀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가 그 임마누엘 하신 이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정말 하나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지해서 많은 이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평강의 주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진리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